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리심으로 2021년 5월 넷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정욕과 죄악을 따라 살던 저희에게 거룩한 성령을 따라 살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지금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임을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한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감사하며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35번 성령 강림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한 주간도 우리 삶의 터전에서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꽃들과 푸르른 나무들로 주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옴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살아감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우울증에서 지켜 주옵소서.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둠 속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서산의 본향교회를 세워진 줄 믿습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 구원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다면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온 성도들의 삶과 인생 속에 빛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를 지배하게 하소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서산 본향교회를 개척하시어 30년을 지켜오신 이재철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강건케 하시고 은퇴 후가 더욱 존귀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성민 목사님에게 타성에 젖은 설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삶으로 말씀의 본을 보이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되 맡겨진 부서와 기관, 구역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멀리 타지에 나가 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갈망하며 주님께 나온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얻어갈 것을 구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지는 용기와 다짐이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합시다. 2021년 성경 읽기표를 활용하셔서 전교인 성경 통독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의 모든 공예배는 현장 예배 좌석 인원 30%인 21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고 유튜브 온라인 예배도 함께 진행됩니다. 유아부를 제외한 교육부서 역시 동일합니다. 단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모 교육 특강이 오늘 저녁 7시 이곳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박은정 교수님이시고 주제는 부모 자녀 안정 애착의 중요성입니다. 자녀를 두신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소중한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많은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1년 1학기 교사대학이 이번 주 토요일인 5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이곳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교회학교 전체 교사입니다. 제3회 성경 퀴즈 대회가 6월 13일 주일 저녁 7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출제 범위는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본문인 출애굽기 1장에서 24장까지이고 생명의 삶 큐티 내용도 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문영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30주년 관련 자료 요청 광고입니다. 교회 설립 초기부터 조립식 건물 당시의 주보와 사진 그리고 영상 등등 자료를 소지하신 성도님들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자영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익명의 성도님께서 헌물하신 카메라 설치가 잘 완료되었습니다. 귀한 헌물 감사드립니다. 이기성 안수 집사님과 이명희 권사님의 장녀 이소영 양의 피로연이 오늘 23일 주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서산 행복한 웨딩홀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5월 29일 토요일 오전 12시에 서울 종로구 북촌 핸더스에서 진행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르푼들 같이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당 뒤편 헌금함에,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계좌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계좌로 헌금을 드리실 때에는 이름과 헌금 명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보는 것처럼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요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나의 힘과 소유와 나의 노력과 능력에 달려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나를 채우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담아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정성껏 구별하여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기 이전의 마음을 아십니다. 왠지 그 11조를 드리면은 내 삶이 피폐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지는 삶이 될까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두려워함으로 드려지지 못했지만 오히려 11조를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에 내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헌금 및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올려드린 이 모든 예물 가운데 담겨진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 확장되어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544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친지가 될 수 있고 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가족분들 중에, 물론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그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또 여러모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환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사를 오가고 있는 위급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분들의 이름을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모든 악재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 가운데 주의 회복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이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임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병마로부터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지켜 주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깨끗함과 함께 그들의 영혼의 깨끗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은 오늘날에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축복의 생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과 신음과 눈물을 보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그들이 상함을 얻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 모든 계기를 통하여 질병에서만 깨끗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생사를 오가며 정말 유급함 가운데 정말 한 번 호흡하는 것조차도 힘겨운 순간순간을 넘어가고 있는 우리 정말 환우들,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 속히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어서 그들의 남은 생애가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강건하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정말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동행하시는 이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고 1년 뒤를 알 수 없고 10년 뒤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지신 이상 우리의 갈 길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걱정하고 장래의 일을 가늠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어디로 가야 복되고 어디로 가야 망하는 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신 이상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로 예비되어진 복된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광야는 우리의 인생의 고비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날도 있지만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사실 어렸을 때는 꿈이 어른이 되는 거였죠. 왜? 어른 되면 학교 안 가니까, 공부 안 하니까. 저는 어른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근데 어른들은 항상 뭐라고 말했어요? 니네 때가 좋은 거다. 그러면 학생들은 열받죠. 좋긴 뭐가 좋냐 이거예요.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생각해 보면 어려서부터 나이가 든 성인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어요. 어릴 때는 공부하느라고,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대학교 가면은 해방될 줄 알았는데 학점 관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1, 2학년 때 고주망태기 술 퍼마시고 놀다가 이제는 막 3학년 때 돼서 막 이제 안달이 나가지고서, 요즘에는 그러지도 못하죠. 1학년 때부터 열심히 막 자격증 따고 열심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취업이 안 되는 시대. 취업이 되면 뭐해요? 동료들과의 갈등, 상사와의 갈등, 또 결혼에 대한 문제, 학자금 대출을 어떻게 내야 되나, 집장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결혼하면은 애 문제, 애 낳으면은 이 아이 교육 문제, 또 교육 다 시키면은 건강 문제.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예요. 끊임없는 문제와 그 목마름을 달고 사는 우리의 인생. 하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되었느냐? 그들이 광야에 있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앞서 행하시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그들의 인생 속에 주어졌을 때, 그들은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았고, 그들은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보호하시어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그분보다 앞서가면은 낮에는 타 죽고 저녁에는 얼어 죽어요. 뒤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앞서가면 또 길을 잃어요. 광야의 외톨이가 돼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은 구름 기둥이 멈춰도 가고 가도 멈추고 내 맘대로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럼 광야에서 말라 죽어요. 우리의 삶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늦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멈추실 때 나도 같이 거기에 장막을 치고, 나는 좀 더 있고 싶지만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을 할 때에 나도 텐트 꾸리고 다시 이동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고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인생길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나? 왜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 그도 감정이 있고 그도 삶의 현실 앞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동일한 연약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몇 년 동안 비 안 온다. 그리고 너 이젠 그레이 시냇가에 가서 거기에서 머물면은 내가 너 먹여주고 너 그곳에서 마시게 해줄게. 그래서 엘리야가 그 그리 시냇가로 갔는데 상황이 완전히 급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냇가가 졸졸 흐르고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그 체험의 은혜를 입는데 어느샌가 그 시냇가가 가뭄으로 인하여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점점 쪼여올 때의 그 쫄깃함을 아십니까? 인생이 갑자기 확 망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
압박이 오는 거예요. 이 재정적인 압박이 올 때, 이 건강의 압박이 올 때, 조금씩 조여올 때 그 인간의 심리는 안달나게 돼 있습니다. 안달나게. 그러면 그때부터는 머리가 돌아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 찾아가고 책 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지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지만 엘리야는 그 점점점 시냇가가 말라가는, 점점점 살 소망이 없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8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에라고 하면은 그 옆에다가 괄호치고 기도했구나라고 쓰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떠나야겠다, 이제는 좀 더 물이 많은 곳으로 내가 자리를 이동해야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기 전에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향 지시를 기다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뒤를 쫓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세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엘리야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엘리야가 며칠 동안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을까요? 엘리야가 얼만큼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지시를 주셨을까요? 자, 따라합니다.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엘리야는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까, 언제 응답하실까 몰라요. 누가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놀라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동하라는 거예요. 이동하라고 하실 때 이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지금까지는 까마귀를 통해 먹였고 시냇가를 통하여 마시게 했는데, 이제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통하여 너를 입히고 너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내가 이미 다 준비해 놨다. 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부에게. 엘리야는 그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시냇가는 점점 말라가는 것이에요. 점점점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과부를 먼저 찾아가셔서 그 과부, 기도하는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과부에게 응답하심으로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하루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라, 이제 내가 다 준비해놨다. 판 다 깔아놨으니까 넌 이제는 가라 말씀. 제가 요즘에 가장 기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신방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신방해 주세요. 왜냐면은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도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못 바꿔요.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은 내가 못 바꿔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바꾸실 이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물론 전화도 하고 제가 신방도 하고 제가 뭐든지 하겠지만 주님이 그 영혼을 신방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사람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요즘에 들리는 여러 가지 사역 보고를 보면은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있는 것이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 예비했대요. 그리고 이젠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 시내가에서 이제는 사르밧까지의 이 이동을 하려면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전국에 물이 말라가고, 사람들이 이 가뭄 때문에 식량조차도 제대로 없으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한 동네에 가려면은 좀 옆 동네, 가까운 동네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사르밧까지는 이 사막을 통과해서 120km예요. 그러니까 직선 거리가 120km인데 사막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강남터미널까지 이제 요즘에야 뭐 서해안 고속도로 뚫렸으니까 뭐 1시간 30분, 1시간 40분이면은 좀 과속하고 뭐 다 법 다 어기고 하면은 뭐 1시간 15분에도 찍어 봤어요. 그런데 걸어가면은 옛날에 버스 타고 갈 때 막 3시간씩 걸렸잖아요. 뭐 기억나시죠? 저도 그런 옛날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걸어가면은 이 좋은 길을 걸어가도 며칠이고 걸릴 만한 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광야는 사활을 걸고 가야 되잖아요. 사막은 길 한 번 잃고 중간에 뭐 오아시스라도 제대로 찾지 못하면은 그냥 말라 죽는 것이 사막이고, 게다가 120km면 여러분, 이거 미치는 일입니다. 미치는 일. 얼마나 엘리야가 부담이 됐겠어요.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하지만 엘리야의 반응을 보세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요. 상식이 통하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부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상식을 내려놓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비교의식을 다 내려놓고 바보같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순종 못해요.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너 사르밧으로 가라, 이 말씀은 비상식적이에요. 하지만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갈 수 있었던 건, 기억하십시오, 그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그가 그러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네 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기도함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는 순종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을까? 왜 내가 말씀을 들어도 저거 허풍이라고, 저거 헛소리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왜 어느샌가 강박한 마음이 내 중심 가운데 찾아왔을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을 수 있는 능력, 단순해지는 능력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서 크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들의 믿음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질 때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사람이 단순해져요.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거 다 알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다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근데 그게 정말 믿어지니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뭐 말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걱정 안 합니까? 걱정하지 말아야지, 다 알죠. 근데 왜 걱정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 믿어지는 능력, 그것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엘리야에게는 지체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거기에 예비하신 게 있으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벌떡 일어나서 갈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에게 믿음이 더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시켜 주셨던 믿음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어린아이와 같이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하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가 머리만 점점 커져 나가고 생각과 사고와 고민이 깊어지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단순하게 믿고 사르밧으로 가니까 꼭 가본 적도 없죠. 과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10절부터 11절 읽어봅니다.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고 과부에게로 갔어요. 과부 통해서 먹여준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도 조금 기대가 있었겠죠. 야, 남편이 죽으면서 좀 많이 물려줬나 보다. 그쵸? 그러니까 그 과부는 당시에 일자리가 없어서 보호해줄 사람이 없으면은, 남성이 없으면은 죽던 때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막 좋은 사람들 중에 아내 몇 명씩 데리고 있는 거 오늘 보면은 피가 거꾸로 솟을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당시로서는 그것이 봉사였고 그것이 헌신이었고 희생이었어요. 그 사람, 남편 없는 사람, 과부가 된 사람 내가 걷어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 일할 거 없어요. 보호해줄 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래도 하나님이 야, 부자 과부인가 보다 하고 딱 갔더니 어떤 과부였냐면은 아주 거지 중에 상거지. 나뭇가지 줍고 있어요. 나뭇가지. 하루 종일 나뭇가지 줍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딱 몰골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보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여인 통해서 나 먹이신다고 했으니까 나 주실 거 있겠지 하고 여인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떡 한 조각만 좀 주십시오. 담대하게 말하기에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공손히 말했어요. 떡 하나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랬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자, 12. 그런데 그녀의 응답을 봅시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아직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이미 과부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도 기도하던 여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한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 사람이 오면 네가 잘 좀 먹여줘라. 그 응답을 과부가 받았을 때 그때는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상황이 형편이 지금같이 극한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막으로 직선거리 120km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이 걸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거예요. 피가 마르는 거. 먹을 것 다 떨어지고 예전에 그녀를 복양해 주던 좀 도와주던 사람들도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 쌀이 떨어지고 이 가루가 다 떨어지니까 그녀는 이제 점점점 먹을 것이 없어지고 하필이면은 엘리야가 도착한 딱 그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날이 바로 마지막 한 끼 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는 극한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참 야속하시죠. 하루만 일찍 오지. 일주일만 일찍 오지. 그러면 좀 더 순종하기 쉬웠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는 건 먹을 거 없습니다. 오늘 나와 내 아들이 떡 하나 만들어 먹으면은 이제 먹을 것 없고 우리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그 말씀 들었고 나도 당신 먹여줘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인 것 압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나 봐주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왜 언제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법한 상황들이 왜 이리도 많이 생길까요? 내가 좀 더 풍요로울 때, 내가 좀 더 건강할 때, 내가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넉넉하게 했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지금처럼 바쁘고 아프고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나이가 들고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을 때 왜 나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냐는 것이, 내가 일을 하기 전에 차라리 이 말씀을 주셨다면 내가 새벽도 깨우고 뭐 예배 다 나와서 열심히 예배할 텐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일 시작하고 나 일 바빠지고 나 공부하고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 학원도 다녀야 돼서 내가 쎄 빠지게 바쁠 때 왜 하필이면 이럴 때 나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이것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녀의 그 딱한 사정을 들었을 때에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죠? 선지자오면 먹여라. 근데 지금 그녀의 상황은 뭐예요? 당신 줄 것 없습니다. 우리 먼저 해도 죽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녀의 우선순위를 다시 바꿔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찌꺼기를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같이 음식 같은 거 나눠 먹을 때 똑같이 밥을 남겨도, 똑같이 나눠 먹어도 기분이 좋은 나눔과 기분이 더러운 나눔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처음부터 밥이든 뭐든 미리 먹기 전에 딱 해가지고선 같이 나눠 먹자 하고서 하면은 기분 좋게 나눠 먹는 거예요. 먹다 배가 불러. 그래서 깨끗하게 먹었으니까 먹어 하면 기분 더러운 거예요. 나에게 찌꺼기를 주냐 이거예요. 나에게 남긴 걸 주냐 이거예요. 똑같이 남았죠? 근데 나눈 것과 남긴 것과는 한 끗 차이. 무슨 차이예요? 양의 차이가 아니에요. 질적인 차이도 아니에요. 순서 차이예요. 그녀는 어떤 신앙이었어요? 나와 내 아들, 나의 거 먼저 채우고 남으면 순종. 나를 위하여 시간 쓰고 나를 위하여 다 투자하고 남으면 하나님께 드린. 엘리야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찌꺼기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받으시는.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예배의 유일한 차이, 곡식이고 한쪽 가인은 곡식이기 때문에 안 받고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아니에요. 가인은 곡식 더미가 쌓여 있는데 그 중에 그냥 한 움큼 가져다가 드린 거예요. 아벨은 엄선하여 가장 깨끗한 걸 하나님께 드렸더니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거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선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시간 나면 기도할게요. 시간 나면 예배할게요. 시간 나면 전도할게요가 아니라 내가 가장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내가 영혼 구원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두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네 거 먼저 내라.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리고 나머지 것을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동안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으세요. 내가 소중한 거 먼저 드리고 가장 값진 시간을 먼저 드리면은 하루가 망할 것 같아요. 내 건강이 무너질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이 꼬일 것 같아요. 내가 피곤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수준과 한계만큼 사는 광야를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적용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을,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시작하십시오. 눈 뜨면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말씀부터 피세요. 핸드폰 보지 말고.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피곤할 것 같죠? 바쁘죠? 먼저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 하루를 주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십시오.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라고요.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라고요. 하루 시작 전에 기도하는 것,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예요. 여러분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안식일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예배 드리시라고요. 나 여행 가니까, 나 상황 있으니까 예배 못 드려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게 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거예요. 먼저 내 안에서 영적인 에너지 공급받고 나와 함께 푹 쉬고 나머지 6일 우리 빡세게 일해보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에요. 주일을 주님 안에서 시작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나의 일주일을 내어 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여건이 돼서 예배에 오는 분들이 아니라 다른 것 다 포기하더라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먼저. 따라합니다. 하나님 먼저. 따라합니다. 하나님 먼저. 세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농담이에요. 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소득의 11조는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을 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소득을 주셨을 때 가장 소중한 첫 번째 것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11조예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장사 잘 되고 가게 잘 되고 어느 정도 여유 있을 때 옛다 하고 남은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를 벌던 간에 가장 먼저 머리부터 돌아가면 안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걸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먹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좋아해요. 봉급 들어오면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 다 써요. 바로 계좌 때려요. 전 바로 교회 계좌에다가 그냥 11조를 쏴버려요. 그러면은 평안해요. 근데 제가 그 사례금이 화요일 날 오거든요. 화, 수, 목, 금, 토. 머리가 돌아가기 넉넉한. 야, 이 돈이면 말이야, 그죠? 할 게 더럽게 많거든. 더럽게 많아. 막 계산하다가 줄 되면 주님 날 아시지요 하고선 그냥 넘어가. 그런 유혹이 저에게도 있어. 가장 먼저 아무리 신권이라도 안 되니까 가장 깨끗한 전자돈으로 쏴버려. 저는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11조 내도 굶어 안 죽고 오히려 살만 더럽게 찌더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주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5절과 16절 그가 가서 읽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이러니하죠. 여러 날 먹었어요. 그날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장 첫 번째 것을, 나의 첫 번째 시간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는 인생, 여러분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축복의 생애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살면서 가장 핑계 참 많아요. 할 말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 떡 오늘 먹으면은 나와 아들은 이제 굶어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이런데도 나에게 떡 달라고 할 겁니까? 근데 엘리야는 너무 단호하게 말해요. 그래도 갖고 와라. 가장 먼저 나 위해서 조그맣게라도 만들고 나머지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찔림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나는 남는 것을 드렸군요. 나는 찌꺼기를 남겨드리는 인생이었군요. 주님이 받지 않으시던 인생이었군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나의 시작을, 나의 처음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고 주님이 채우시는 인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이유가 많은가, 얼마나 핑계가 많은가. 나 일하잖아요. 나 바쁘잖아요. 나 가족과 시간이 없잖아요. 나 피곤하잖아요. 내 성향이 있잖아요. 너무 많은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지게 만들고 찌꺼기를 내어드리는, 남은 것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인생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십시오. 아버지, 주님이 채우시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시오. 우리 아버지는 주님께 올려드린 인생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겨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내어드리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거 내어드리면 망할 것 같지만 채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주일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소득의 첫 번째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망할 것 같습니다. 피곤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시며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내어드리는 인생에게, 주님 앞에 그럼에도 순종하는 인생에게 주님은 채우시고 베푸시고 은총을 부으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사 담대함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성령 감림 주일 2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곳,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존재요, 나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로 두므로, 내가 비록 인간의 생각으로는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전도인들과 또 열방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지금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또 그들의 가족과 친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